지난주 우리는 레위인에게 주어진 새 시대의 새 직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이 나고 솔로몬의 시대가 진행되는 그 시점에 그 솔로몬에게 다윗이 모든 앞에 있었던 모든 그 힘을, 다윗에게 주어진 힘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늘 또 그런 중에 한 부분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인생 캠프로 삼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솔로몬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을 본격적으로 짓기 위한 준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뭘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레위인 속에 또 제사장이 가문이 따로 있지만 특히 이 레위인들은 주로 뭘 해야 되느냐, 성막을 관리하고 또 성전을 관리하는 것이 그들의 주 목적이죠. 그래서 성막을 운반하기도 하고 또 성막을 경비하기도 하고 또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모든 백성을 위하여 봉사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따로 구별로 하시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레위 사람으로 구별로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시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구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물론 이 종은 십자가 달려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냥 종도 십자가 없는 거. 그럼 학교에도 쓸 수 있고 여기 쓸 수 있고 경매장에도 쓰잖아요. 땡 하고죠. 그러면 또 폭탄 놀이 할 때도 땡 하더라고. 쓰거든요. 어디나 똑같이 쓰지만 이게 더 성결해서 여기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이유도 없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도 교만할 이유 없고, 오히려 감사한 일이잖아요. 더 고맙고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일.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분기시기 때문에 다른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분기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땅도 주지 않고, 보통 그 당시 농경사이기 때문에 땅을 주잖아요. 그런데 레위인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제사장에게도 땅을 주지 않았어요. 오로지 예배 하나를 할 때 가져오는 사람들의 11조와 을물, 그게 그들의 도덕의 전부였어요. 이렇게 해서 또 레위인들을 48개 성에 나누어 가지고 특히 6개 도피성을 관할하도록 이렇게 나눠준 거. 다 흩어버렸어요. 왜 그랬느냐?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저를 비롯한 모두가 여러분 우리 기장지역 해운대 동해남부 일대 또 멀리 계신 분은 그 지역의 현장에 여러분은 영적인 파수꾼이다. 이 사실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직분을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부대들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안내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해서 빛을 밝힘으로 흑암 세상을 던지고 살리는 것이 우리 레위인에게 준 중요한 거다. 그렇게 해서 레위인은 한마디로 하면은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 우리 레위인된 영적인 된 우리는요 예배를 회복해야 인생이 회복. 예배 회복되지 않으면은 절대 여러분 삶이 자꾸만 꼬이고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심지어 288명이나 되는 찬양대를 조직했다. 그게 4,000명이나 되는 악기 다루는
이 조직을 만들어서 4,000명의 오케스트라와 280명의 8명의 찬양대가 하나님을 늘 찬양했다는 거죠. 그래서 25장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오늘 나누 오늘도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오늘 우리 이렇게 해서 이 반차라는 조직이 단어가 안 나오지요. 그래서 그 6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직무에 따라 19절에 보면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또 옛날 성경에는 이런 반차로 이스라엘 반차로 그래서요. 차례차례 오늘 그래서 제목이 제사장의 직분과 24 반차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전체 내용은 1절로 31절까지 제사장의 조직과 또 레위 족보 이 두 가지가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제목을 삼은 제사장의 24 반차인데 아이당은 아론 자손을 각 가문의 우두머리를 따라서 24개 반으로 나누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한 다음에 열의 그 수에 맞추어서 이렇게 24반차로 이제 조직을 했는데, 아론 계열의 두 가문입니다. 대제사장 이 가문인 이 아론 자손의 계보로 시작하는데, 아론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예루살렘 멸망에 이르기까지 계속 제사장 일을 했던 이 아론 자손들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들도 여기 기록을 해놨어요. 그냥 빼도 될 텐데 이 시대는 그죠? 이는 이미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에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죽었기 때문에 뭐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이 말을 해놨어요.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에 타 죽고 말았어요. 이 말은 왜 하나님이 이 죽은 이미 벌써 죽은 이 나답과 아비유 이 사람을 굳이 가요?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은요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그 말씀과 방법대로 운영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 피제사 드리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어떤 거는 덜어서 드리는 제사, 거제라 그러기도 하고, 흔들어서 드리라, 요제도 있고, 불에 태워라, 화제라 그러기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방식대로 해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러면 구약 시대는 끝이 났고 신약 시대인데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면 또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예배하러 와서도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메시지거든요. 예배의 네 가지 중요한 요소는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말씀 네 가지예요. 실제로 여러분 구역 예배나 우리가 오예배를 드릴 때 헌금이 없다. 그건 예배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는 항상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말씀이 핵심이다.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제사다. 그래서 피의 제사, 구약에는 피의 제사지만 지금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제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다 죽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뭐 대단히 악해서 죽었느냐? 그게 아니다는 말이죠. 그 시대에 악한 사람이나 지금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처럼 우리도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 거울같이 또 모델로, 나쁜 모델이지만 그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나중에는 이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다윗이 이 두 계보를 나누어서 이제 24반차로 조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이런 직분이 어우러져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는요, 나 하나도 교회, 여러분 한 사람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교회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좀 더 말하자면 조금 교회와 원래 단어와 어울리는 단어는 공동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단어. 이건 이제 일본 사람들을 번역할 때 종교가 모였다 이런 의미로 교회. 아주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 또는 어떤 뭐 단체의 공동체잖아요. 이걸 우리는 공동체라는 의미가 더 큰 거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가 많은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있고 서리집사님도 있고, 서리집사라니까 뭐 1년만 가르치고 뭐 교회가 뭐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지는 잘 안 하잖아요. 서리라 해서 뭐 어머니 임명해가지고 내년에는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런 직분과 함께 또 직무를, 이런저런 직무를 맡기느냐? 이 모든 게 어우러져서, 심지어 여러분이 뭐 오늘 밥하는 분, 청소하는 분, 밥하는 분도 어떻게 힘들잖아요. 또 청소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을 다 대체로 하기 싫어하거든. 그래, 이런 모든 것을 어우러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된 복음 공동체다. 이 믿음을 딱 가지시고요. 그래서 이제 엘라살 계열 또 이다말의 계열, 이렇게 해서 두 계열을 통해서 24반차가 조직되어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세우게 됐는데, 제비는 왜 뽑느냐? 주로 성경에 보면 뭔가를 결정할 때는 제비 뽑아서 결정한 데가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평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신본주의지만 그 속에 굉장히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도록 이렇게. 그리고 24반차도 나눌 때 보면 아주 공평하게 나눠요. 그것도 288명의 이 찬양대가 매일 찬양을 위해서 조직을 나눴는데 거기도 뭐 아주 공평하게 나눴어요. 우두머리든지 쫄뱅이든지 뭐 신참이든지 나이 많은 사람인데 상관없이 나눠가지고 24반차로 나눠. 이럴 때에 이 반차를 나눌 때 부정이 없도록 왕이라든지 또 레위인의 우두머리든지 이런 사람들이 참가해가지고 부정이 없도록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7절에서 19절까지는 24반차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24반차로 나눈 것은 1년에 2주 동안 성전에 와서 봉사를 하도록,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내가 2주 정도 와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지역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같은 경우가 그런 일이죠. 시골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 때가 되어가지고 와가지고 봉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놓고.
20절 이하에는 이제 레위 족보에 추가된 이 부분입니다. 이건 앞에 23장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왜 추가됐겠습니까? 이제는 레위 족속들이 더 이제 좀 늘어났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9반차를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쨌든 이 제사장 직무는 뭐겠습니까? 땅은 섬기는 직무예요. 우리가 모두가 같이 섬기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을 섬기게 되고 여러분도 저를 섬기는 것이고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와 권한은 제사장이라 할 때 세 가지 직무와 함께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는 권한이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이 예배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란 말이거든요. 자칫 우리는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요 일에 빠지거든요. 정신없이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 도살장에 일하는 사람이 그 예배가 쉽겠습니까? 그게? 우리는 옆에서 누가 뭐 조금만 떠들어도 뭐 예배가 안 되는 그런 지경인데, 그런데 그 구약의 제사장은 피제사잖아요. 그 제물을 끌고 오는 그부터가 예배 시작이거든 사실. 그럼 제물을 끌고 와서 레위인이 그 제물에 그 제물을 들고 온 사람 손과 함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사람의 죄를 이 제물에 이 양에게 소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 레위인이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이제 가서 레위인이 끌고 가서 이제 잡는 겁니다. 잡으면은 뭐 소 한 마리 또 양 한 마리는 작습니까, 그죠? 개 한 마리 잡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하거든. 그 양은 또 털이 또 더 많잖아요. 할 일이 많아요. 뭐 털 깎아야 되지, 뭐 별일이 많아요. 뭐 그리고 뭐 이런 여러 사람 양 한 마리 잡는데도 여러 사람이 붙잖아요. 그러면 그 내장 다 꺼내 가지고 이걸 불태울 때는 불태우는 것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각을 떨 거는 각을 떠서 태우기도 하고, 또 나머지는 어떻게 뭐 피를 받아 가지고 뿌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레위인이 돕고, 이게 이제 제사장에게 넘어오면은 제사장은 이제 피 뿌리고 또 이제 각을 뜬 그 고기를 태우는 거죠. 이런 제사 형식을 내는 겁니다. 이 예배를 인도할 때 하다 보면요 일에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시든지 교회 안에서 하시던 일이든지 교회 밖에서 하시든지 전부 내가 하는 복음 안에 있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 심지어 어떤 분은 뭐라 했냐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시는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되죠, 그죠? 이게 뭐 사장님이 몇이 불신자 있는데 불신자 돈 벌어주는 거 그러고 또 뭐 취조 안 해야지 그러면. 그거 아니라니요. 복음 가진 여러분이 가서 일하는 모든 현장은 선교지라. 거기에 사장님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주인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때문에 그 현장이 하라고 움직이고 뭐 하라고요? 전도와 선교하라고. 그래서 이 생각이 없어지면 전부 일이 된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가 밥을 오늘 장로님 되게 하시는데 자칫하면 우리가 일에 빠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러 와서 시장할 텐데 같이 밥 먹게 된, 내가 이걸 수정 들고 내가 밥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마음으로 해버리면 괜찮은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예배 속에 하나님이 예비되신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결권입니다. 이 제사장에게도, 선지자가 물론 메시지도 전하지만요 제사장도 메시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전하거든요. 그러면 이 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판결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환자가 지금 굉장히 나병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고생하다가 환자 보니까 나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나은 증거를 얻으려면, 판결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오냐면 제사장이 오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이 사람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만져보기도 하고 또는 뭐 실험도 해보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나았거든요. 그럼 너 조금 있어라. 그럼 한 며칠 있게 했다가 더 발병하지 않거나 번지지 않으면 나았다고 공부해주고 그 정서를 써주면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돌아갈 수 있는. 한 부분을 말한다면 그런 거죠. 이런 판결권이 이 제사장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읽은 본문처럼 민수기 6장처럼 우리는 제사장은요 백성을 축복할 권한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인 레위인이고 제사장이고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여러분은 다른 불신자라든지 아무리 악한 자랄지라도 정죄하거나 심판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축복할 권한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난 세월에 김일성이 죽으라고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보통 평균 수명이 제가 알기로는 60몇 살밖에 안 될 텐데 김일성이는 80몇 살까지 살아요. 그것도 혹을 이만큼 달고 암덩어리를 달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응답 안 된다고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억 웬만한 기도마다 가면요 구국재단이라고 다 있어요. 양산에 가면 저 감림산 기도인데 그도 가면 그 본당 옆에 보면 쪽 작은 산 위에 구국재단이 따로 있어요. 그 막 전문적으로 가서 기도하는 분이 또 있어요. 우리는 한 번씩 금요일마다 한 번씩 갔는데. 근데 서울은요, 그 무슨 상이고 거기에는요,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이런 데 되면요, 하얗다니까, 산 위에. 그 왜 그러냐? 전부 추우니까 겨울에 비닐을 뒤집어 쓰고 방석 이만큼 두꺼운 걸로 앉아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안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전국의 기도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들마다 김일성이 죽여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절대 안 하시더라. 아마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줬을 거예요. 하나님 김일성인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 인간이 엄마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복음을 가지고 깨달아야 되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으면 아마 60세도 못 돼서 통일되었는지 몰라요. 근데 뭐 그렇게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교회만 자꾸 이상해야 되지. 김일성이는 건재하고 김일성이 죽으니까 갑자기 또 김정일이 나와하고 김정일이 갑자기 죽더니 또 뭐 이제 뭐 김정은이까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하면 여자 왕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갔다가 얼렘이 딱 앞세워가지고 완전히 뭐 폼 잡고 나오더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는요 축복할 권한이 있지 저주할 권한은 여러분 옆에 사람을요 축복할 권한이 있지 심판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재판관들은 왜 가운을 입습니까? 내가 재판하는 게 아니다. 내가 판별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권한이다 하지만 원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한이에요. 미국 사람 본받아 했거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권한을 가지고 내가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성령에 손 얹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한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형제를 판단하거나 성도를 판단하거나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뭐냐? 여러분은 축복할 권한만 있다. 아멘?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제사장은요 뭘 섬기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손양은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순교했거든요. 순교한 것도 대단한데 그 두 아들을 실제로 죽인 범인, 그 범인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다니까. 근데 네 오늘부터 양자해라. 아예 집에 데려다가 키웠어요. 처음에는 그 아이가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뭐 이 영감만 미쳤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수도 있고 그분의 그 기사를 간단히 읽어보면
본인이 더 이제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두 아들을 죽였는데 나를 양조로 삼아가 키웠나? 이게 뭐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손양은 목사도 목사지만 본인이 더 미칠지. 사람이 양심이 살아있는 거잖아. 우리가 그렇게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셨다. 왜? 죄가 있으면 지옥 가야 되니까. 죄가 있으면 심판받아야 되니까. 죄가 있으면 누구든지 그 죄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천국은 죄 해결함을 받는 자가 가는 곳이기 때문에. 죄 해결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해버렸다. 그리고 이 죄만 있으면 지옥 끌고 가는 요 마귀 사단 박살내버려요.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다 그래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고 너희들이 진리 찾지? 내가 진리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떠난 그때부터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이제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의 그 생명, 에덴 동산의 그 축복, 그게 오늘부터 여러분 거 된 겁니다. 그 제사의 제물을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양과 소와 염소로 드렸지만은 비둘기로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단번에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큰 대제사장이다. 그 직무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으로 섬기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신 명하신 규례대로, 번호가 잘못됐네요. 3번인데 4번 내네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지만은 어부라면 보통 우리가 무식하다 그러는데 솔직하게 그렇게 무식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경을 다 어릴 때부터 배당에서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일자무식 그런 말은 아니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에 비할 때에 학문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바닷가에 어부다 보니까 거칠기도 하고 말도 직설적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 베드로가 뭐랬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아까 지금 시작할 때 제가 읽어드린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제사장의 축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남을 축복할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한 대로 내가,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심지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네가 그 빈 평안이 그 상대에게 축복이 상대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네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수지 맞는 장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면요. 그 사람이 만약에 거기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와요. 아이들 장난칠 때 안 돼요. 반사 이러죠.
그 반사 효과랍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상대를 저주를 했다. 상대가 저주받을 대상이 아니야. 김일성이처럼. 하나님은 큰 계획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럼 그 저주가 내게 오는 거예요. 거울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제사장은 뭐냐?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예배권, 판결권이지만 축복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사장을 위해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요즘 말로 하면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라. 제가 모자라고 또 무식하고 또 성질도 별로 안 좋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라. 사람 바꾸는 건 쉽지는 않아요. 제가 오늘 보니까 제 나이에 되는 목사님 돌아가셨던 서동진 목사라고 안타까운 부고가 났던. 하나님 가시게 하면 이렇게 빨리 가실 수 있어요. 전에 일전에 옛날에 또 기장에 좀 목회를 하셨던 홍동평 목사였던. 그 사람 60도 안 돼서 한 50몇 살 가셨다니. 하나님이 오라 하면 분수가 없어요. 90이라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40이라고 10살이라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 복을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 없다 치더라도 여러분 세상 속에 하나님 없다 칩시다. 그래도 여러분이 상대를 축복해주고 알려주는 말, 도와주는 말 그게 낫겠습니까? 상대를 향해서 늘 저주하고 이러면 어느 게 낫겠어요? 그럼 그건 철저하게 원수를 만드는 길이고 이거는 철저하게 친구를 만드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여러분이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저주권이 아니라 축복권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오늘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적인 제사장된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축복해요. 저주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축복해요. 두 번째는요. 광야길에 위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느냐?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라는 곳 자체가 메마른 곳이죠. 사막이라는 곳이 메마른 곳이에요. 왜 사막이 됐습니까? 물과 비가 없으니까,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안 오니까 물도 귀하고, 해가 쨍쨍 내리쬐니까, 있던 나무도 말라 죽고, 초목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막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뭐가 돼요? 옥토가 될 수 있다. 그 유대인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황량한 광야와 사막을 갖다가 옥토로 만들어놔 보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도록 그러면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 어떤 데에 광야같이 메마르고 위기가 올고 어려움 올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지킨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우리는 부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왜 민수기 6장에 주시겠습니까? 부대들에게 전달하라고. 이 성경을 66권을 이렇게 많이 엮어서 주시는 이유는 후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말틴 루터는 이 로마어로 된 이 언어를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전달만 해주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완전히 개혁만들어요. 개혁의 주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사역을 잘 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한들 세계보복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게 형성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말틴 루터가 내가 대단하게 세계보복하겠다.
한번 저 가톨릭 나라를 완전히 한번 뒤집어 보겠다.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읽어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분명히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내가 이거 귀가고 이게 그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성경을 본 거죠. 이제 사제로 훈련받는 과정 중에 이제 성경을 본 거예요. 이거 아닌데 왜 우리는 교회는 자꾸만 성경 아닌 걸 자꾸 이야기할까? 그러면 이제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이제 찾아가거든요. 이제 90몇 개 중 한 100가지 정도를 대충 찾은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는 신학교 교수 정도의 위치가 됐을 때 그 자기 있는 지역에 그 나라에 그 성전 그냥 성당 문에다가 이 97개 조항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개혁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성경에 너무 위배된다. 그래서 쭉 나열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열한 종이에 그 말틴 루터의 마음에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일으키버립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 거 사실은. 물론 그 전에 작은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윙글리니 후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신호탄을 누구에게 줬냐? 마틴 루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 이 지역 우리 뭐 교인이 몇 명 되는데 이 기장직을 어떻게 복음화해? 부산은 어떻게 살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1894년도에 복음 들어올 때요. 그 수많은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야소 귀신이라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잡혀주기도 토마스 같은 사람은 상륙해보지도 못하고 바로 그냥 목 잘려 죽기도 하고 결국은 이제 죽기 위해서 잡혀가지고 상륙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 던져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목 잘려서 죽었는데 이 복음이 지금 120, 30년 지난 이후에 전 세계 가운데 가장 복음화율이로 치면 그만이 안 됩니다만 최고의 선교국가로 하나님 만들어놨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관계없이 여러분이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한다. 그 자체로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 후대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한다면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성도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오늘 그래서 24장 쭉 전체를 마지막에 쭉 읽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피제사를 통해서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또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명하신 명규례대로 하는 말씀대로 직무를 감당했고 또 제비뽑기라는 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순서를 정하고 나눴는데 이 나눈 이야기들을 그냥 이야기로만 보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을 전 세계를 살리고 복음할 제사장 민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한 대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 빛을 전달할, 증거할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사장의 24반차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24로 나눈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사장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할 준비를 늘 가졌다는 거예요. 그걸 24반으로 나눠가지고 차례차례 봉사하더라. 한 2주 동안 그러면 공정하게 했다, 됐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들이 계속 망대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자, 이 제사장들이 24반차를 나누어서 섬긴 것은 24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죠? 예배 시간이잖아요. 피제사.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또 제사장이 다가온 예배하러 온 성도들에게 24시 이 예배의 봉사를 하는 사람. 그러면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24시 망대를 만들어라. 일천망대 만들어라 계속 하잖아요. 제사장들의 망대가 바로 기도의 망대요, 렘넌트 망대요, 여기 그들을 살리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성막에 다오는 이방인들, 전국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의 여인들, 아이들 다 그 광경을 볼 것 아니겠습니까? 보면서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 짐승이 저렇게 피를 흘리고 불에 타 죽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저렇게 죽.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저렇게 죽었구나. 그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이 기도의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 들을 망대, 우리 후대들이 와서 복음을 전달받을 망대, 그 망대를 오늘 땅에 24반차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24시 망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24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그런 망대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거 만들지 않으면 오늘 메시지 들을 이유가 없죠. 24반차가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 일을 위해서 이 제사장들이 24시 가동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24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차 우리가 갖춰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렘넌트 서비스 글도 회복하고 해서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제 예비 캠프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캠프하자 그랬는데 나는 나고 노예는 노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이 성경적 전도, 다락방 전도 이거 회복하자. 그럴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시죠. 그리고 여러분 뭐 때리치우고 오시면 좋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대로 하시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시면 돼요. 옛날에 어떤 선생님인데 학교 선생님인데 반송이 계시던 분 너무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칠판에 나가지고 서는 그리 모든 문제 고래기를 쉐어거려가지고 복음 전해서요. 바로 잘렸어요. 그분은 다행히 그동안 또 뭐 신학을 하고 있어가지고 목사님 되셔가지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캠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무슨 캠프를 하시면 되느냐면 자, 지난번에 내가 전도할 지역을 선정하라 그랬죠. 그럼 그 선정을 했으면 기도하다가 현장을 이제 분석하시라고. 그죠? 돌아보라. 여러분 가까운 사람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해보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 했으면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여러분이 준비할 것이 뭐냐? 내가 그 사람에게 뭘 전달할 거냐?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리 해도 일주일 만에는 안 되겠다. 너의 캠프 끝날 때까지 나는 그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불러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1분 메시지, 5분 메시지, 10분 메시지 안 되겠다. 10분만 전달하면 돼요. 이렇게. 삼성에 가면요. 지금 화장실 앞에 나는 전도지 수없이 있습니다. 그 안에도요. 주보요 뒤면에도 정확한 구원의 길 메시지가 적혀 있어요.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생각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그 말은 기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뭘 전달할까가 헷갈리는 거죠.
얼마든지 여러분이 생각만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전도진을 많이 상황에 맞는 전도진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요. 딱 여러분 친구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대상자에게 전할 메시지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안에는 그 현장을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라. 그러면 일도 생기고 사건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깁니다. 그 모든 것을 집중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면 돼요. 이번 주 이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가 지금 충계 대신방 하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집에 찾아가서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얼굴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집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의 종은 뭐 하라 그랬어요? 축복해 주라 그러죠. 축복해 주러 가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전달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참 대상자도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이거 하자 참여하시고 또 우리 박지호 선교사님을 파송해 놓고 기도해 주기. 여러분 한국에 우리가 살아도 삶이 어떤 데는 힘들잖아요. 남의 나라 그것도 후진국에 여러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 채우고 있기가 싫더라고요. 빨리 아프잖아요. 저는 뭐 열흘 이선 적이 거의 한 번에 힘들었나. 뭐 힘들어요. 일단 뭐 물이 안 맞고 공기는 그래도 뭐 밑에 내려가면 더운 거는 참겠어요. 차마 그거는 참겠는데 이게 제일 힘든 게 화장실, 화장실, 물, 음식 이게 제일 힘든 거.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세계 선교대가 4월 달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3월 말쯤에 모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세계 선교대를 위해서 또 우리 네팔 KNRTS와 또 이 한국어 문화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사장의 24 반차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정말 감당할 힘과 능력을 오늘 위로부터 얻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노예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시대 살리는 전도 캠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